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흔히들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말이야. 뭐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제 그 태계 이황,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태계 이황 선생님이 주역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천명도설 후서라고 하는 책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때 뭐 주역에 있는 말인데 하늘에 도가 있고 땅에 도가 있고 사람의 도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이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쓴 글에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니까 반드시 그 하늘과 땅의 이치를 잘 알아야 되고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 인과 의를 말하거든요. 어질고 의로운 거. 그 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제가 해석하기는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싸우고 또 그걸 이기고 또 내가 배부르고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면서 산다면 그건 동물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긍지가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람으로서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힘을 다하고 죽둥살둥하면서 막 땀 흘리고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없고 사는 게 보람이 없다면 그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수고의 시간들 다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꾀를 낸다는 말이 뭐게? 꾀가 뭐게? 뭐 궁리하는 거잖아요. 교묘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궁리해내고 교묘한 생각을 한다는 뜻인데 삶의 목적과 보람을 갖지 못하면 그 삶은 그 공허함을 자꾸만 그 메우기 위해서 뭔가 자꾸만 꾀를 내고 궁리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냥 뭐 기쁨을 그냥 나 우리 기쁘다 이게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것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기뻐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보답할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쉽게 믿어요. 너무 쉽게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가치 없이 느껴지는데 처음에 교회들은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는데 근데 이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섬김의 수고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고 선신의 수고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 원망 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이건 자기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그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기쁨을 자기가 무엇을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의 기쁨이에요. 그저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그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아름답게 자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서신을 보내는 이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또는 나라고 하는 이 말을 거의 안 썼어요.
모두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래, 나라고 하는 기도 한번 빼놓고 기도해보자. 근데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습관이, 주님 주십시오. 나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나한테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이름을 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 이것을 빼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랍비들, 유대 랍비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다 그래요. 주여, 여행자나 관광객의 기도는 듣지 말아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이것도, 주님, 여행하는 사람들, 관광하는 사람들 기도는 듣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밤낮 날씨 좋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날씨 좋게 해달라고. 제가 날씨 잡으면 성도들이 막 뭐라 그래. 목사님 날씨 잡으면 안 된다고. 날짜를 잡으면 비 온다고. 그래서 난 날짜를 안 잡아. 알아서들 하시기를. 그런데 관광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밤낮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날씨 좋게만 해달라는데 그 기도 듣지 마세요. 왜? 그때는 비가 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지 될 때도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 비가 있어야 될 때고, 때로는 흐린 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더운 날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밤낮 자기만 생각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나에게만 좋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들어주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냥 뭐 얻는 거, 누리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삶의 마지막에는 무슨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젊어서 빚진 빚들을 생각을 한답니다. 돈 빚이 아니고, 돈 빌려 쓴 빚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진 빚들을 생각을 한다 그래요. 젊어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람도 삶의 기쁨도 참 느낄 수 없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삶의 보람을 찾아가면서 빈짓이 뭔지,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그럽니다. 지난 우리 김장하는 날이, 꼭 우리 교회 김장하는 날은 가장 추운 날이더라고요. 날 중에서 가장,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 하면 김장하는 날인데, 여전대 성도들이 이제 나으셔서 아침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추운 날에 불구하고도 모두가 다 열심히 땀을 흘렸거든요. 저는 그것이 나를 버리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를 찾을 때 그 참된 신앙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 섬김이 성도들의 유익이 간 거예요. 그 섬김이 주일날 우리가 식사할 때 먹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보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혹은 너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됐다, 이것을 여러분 보고 듣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에 다시 한번 이렇게 쓴다는 생각을 하면서, 야, 어떻게 믿음의 길을 또 다시 한번 이룰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가 돼서 신앙에 참된 보람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의 보람을 가지게 되면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또 거꾸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신앙의 보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막 든든히 서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9절과 10절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뻐한다,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삶의 보람이 가득하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오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넘쳐요. 기뻐서 뭘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기뻐서 하는 일 선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 자기 죄, 자기 삶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기쁨,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람 가득할 때에 기쁨이 오게 되는데, 뭐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말씀은 유명하잖아요. 16, 17, 17절 말씀은 너무 잘 알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뭐 성경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그 희생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다 가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참된 보람 속에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들, 감사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되는 그 기도의 삶이, 그 축복이 그 신앙의 안에서 가득가득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신앙의 병이 들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주님이 하시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삶을 하는데 여러분 불만으로 가득하고 원망으로 가득하고 억지로 신앙의 생활을 한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그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신앙의 생활을 억지로 교회를 나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 삶을 멈췄을 때에 천국 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쁨 속에서 우리가 섬겨가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망스러움이 있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다 그 있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씻어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5편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기뻐하겠다 고백해요. 이건 세상에서 뭐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변동이 오는 겁니다. 그런 건 다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보람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면,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면서 감사가 넘치니까 늘 뭐냐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그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그래서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거 딱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좀 섬겨보려고 그러고 좀 기도도 하려고 그러면은 방해합니다.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러면요, 바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꾸만 내 앞에 둡니다.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러면요, 꼭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주일날 만나게 자꾸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 딱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데 결단 없이 예수 못 믿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예수 먼저 믿고 일하겠다. 여러분, 그 예배를 방해하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할게. 그거 왜 못합니까? 나 오늘 예배 드리고 할게.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잠깐이라도 난 기도해야 되겠어. 그걸 결단을 못합니까? 내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당장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뭐냐면 자꾸만 의심을, 복잡한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자꾸만 의심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서 말씀은 안 들어와요. 내가 뭐 설교 말씀 나 다 듣는다고 하지만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몇 마디는 들어오겠죠. 그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뭘 또 방해하냐면 자꾸 우리가 의심해서 내 삶을 자꾸만 엉뚱한 데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그것만 안 되지. 그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야, 넌 예수 믿고 믿는 것만 되니? 아니지, 율법도 지켜야지, 유월절도 지켜야지. 봐라,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는데 그런가? 그러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태초를 보셨습니까?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 구하면 내가 줄게, 이 약속이 있으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구해. 그럼 내가 줄 거야. 그럼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한 가지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잘못 구하면 그걸 바르게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내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의 삶.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보람들, 기쁨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의 보람을 가지려면요,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은 거예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에 대해서, 수고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서 소문이 난 교회예요. 바울은 정말 뭐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에도 그 입술에도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마틴 루터 킹, 여러분 그 미국의 역사의 지금 이야기지만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 아시잖아요. 흑인 운동, 노예 운동, 뭐 이제 20세기 노예 운동을 하신 분이지만 흑인 운동가였는데,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묘비에, 내가 죽어서 세워놓을 그 묘비에 쓸 말들을 준비하고 산다. 대단한 얘기죠.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에 뭐를 쓸까? 오늘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을 묘비에 새긴다면 어떤 말을 써주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든 이의 마음에 사랑을 심기 원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던 사람, 이렇게 썼어요.
자기 묘비에 그렇게 썼어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이제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미국에도 이제 그런 훌륭한 부흥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제 그 부인이 루시 그레함인데, 이분은 길을 가다가 공사하는 현장을 탁 봤어요. 그 공사하는 현장에 그 팻말을 붙이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받고 공사 중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사하는 자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다려 주셔서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표말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박수를 치면서 자기 남편에게 내가 죽거든 저거 내 비석에 써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묘비에 공사 끝 그동안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죠?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완벽합니까? 다 공사 중에 다. 언제 완성입니까? 주님이 나 부르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이 못난 인격을 참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막 짜증내고 하는 거 참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덤벙덤벙하면 살아가는 거 고맙다는 거예요. 다 참아줘. 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불편했을 텐데, 그거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다비다는 초대교회 참 아름다운, 저는 그분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여자 주님을 따르던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안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 많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름 앞에다가 여제자라고 써본 사람이 다비다예요. 뭐 다른 분들도 다 제자지만 여제자 다비다. 근데 그 이분의 얘기는 없어요. 초대교회 이야기 없다가 죽은 다음에 나온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이 다 죽었는데 누가 왔습니까? 과부들이 와서 울어요. 과부들이 많이 와갖고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웃어요. 근데 성경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한 여보가 다비다가 나한테 겉옷을 지어줬는데, 다비다는 뜨개질을 잘했나 봐요. 겉옷을 딱 이렇게 지어서 줬는데, 그래 다비다가 내 속옷도 지어줬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해줬는데, 나도 그거 있어, 나도 해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로 다비다가 다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또 죽었는데 뭘 거기에다 초점 맞춥니까? 다시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지만 다비다 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난해서 그냥 손 바느질 해갖고 옷 만들어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입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남긴 것은 모든 사람들 가슴에 사랑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도 다비다처럼 살아야지, 나도 다비다처럼 행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회 가장 먼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김동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제 부인이 이제 황산선 변호사, 황상선이라는 유명한 변호사이신데, 이분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래. 저는 못 모르고 사랑에 대한 설교 잘하는데,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속극 기억나십니까? 사랑이 이게 뭐길래,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김수현 씨가 한 사랑이 뭐길래는 연속극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자기 부인하고 그 작가하고가 친구니까, 잘 아는 사이니까, 당신이 한번 좀 물어봐줘. 사랑이 뭐냐고 좀 물어봐줘. 그랬더니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그렇게 했더니 그 김수현 씨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막 그가 하는 사랑이 뭔지 알면은 내가 연속극의 제목을 사랑은 뭡니다라고 했겠죠. 내가 사랑을 몰라서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보니까 사랑은 길고도 짧은 얘기 다 맞을 수도 있죠. 그 러브라고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근데 이분이 이 러브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로 그런 얘기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했어요. 러브, L. 그래서 듣는다, 리슨.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자는 러브에 오자가 있잖아요. 오버룩. 이거는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거든요. 내가 흠이 있는데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내 흠을 쫙 덮어주는 거예요. 그 남편의 흠도 아내의 흠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자식의 흠도 좀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V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V라고 러브에 대해 밸류. 이거는 귀하게 여기는, 가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무시하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고 존경의 표시를 하고 높여주는 게 사랑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이 경상도는 이게 안 돼요. 나도 부산 출신이니까 사랑해 이 말이 간지러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해. 애들한테는 하는데 아내한테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속으로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하면 내 사랑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찬양을 하면서도 돌아서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접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거짓 아니겠어요? 사랑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 러브를 생각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삶. 그래야 이제 신앙의 보람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한 존재. 이 말은요, 내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한 존재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새벽에 이제 양문, 우리 이제 느헤미야서부터 양문에서부터 이제 다 보수를 해오고 이제 성벽을 재건데 그 양이 양문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문으로 양을 데리고 옵니다. 예배 드릴 제사할 사람이. 그러면 그 양은 수많은 양들 중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양들 중에서 구별이 되고 선별이 됐다고 해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입학을 딱 하자마자 아주 프라이드를 가져요. 그 조카 아이가 해군 사관학교에서 탁 입학하고 인사하겠다고 탁 왔는데 007 가방을 아시죠? 007 가방. 옛날에도 007 가방, 지금도 007 가방인데 이 007 가방을 탁 들고 왔는데 묵직해요. 근데 이거 옛날에 쓰던 거거든요. 지금은 아주 가볍게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뭐 그때 오늘 마스크 뭐 이런 것들 들고 야, 너 빈 거 왜 갖고 들고 다녀야 돼요. 프라이드예요. 자기 사관 생도들이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보람된 모습 속에서 프라이드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적어도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성도가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구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한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 거룩한 날로 구별하는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시간은 다른 시간과 구별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헌신이 왜 소중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구별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선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는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머리 이게 맥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23살에 목사가 됐어요. 7년간 목회하다가 3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다른 사람이 그대를 그리워하도록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하도록 사십시오. 얼마나 보람된 삶이겠어요. 그 사람 보고 싶다. 그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은 그 거룩하심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매 새벽 9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구별된 자로 사십시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에 우리가 마음을 또 새롭게 다짐하는 새로운 출발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보람, 야,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행복하다. 보람 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 감동도 없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저 불만만 가득하고, 그저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자긍심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하나 넓혀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